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년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에 부합된 새로운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지켜보면서 그 삶의 열매를 보시면 그 사람 그렇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땐 지난주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의 행동, 즉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짓된 신앙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짓된 신앙을 하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종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때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심판 그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들 주장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며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3번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스스로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권능이란 이 단어는 원어에서 능력, 힘의 과시, 강력한 수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행했다는 건데 근데 그것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이 과시한다는 단어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말이죠. 힘을 사실보다도 더 부풀려서 자기를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은 겸손하다,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걸 절제하면서 강력한 수단은 이 거짓된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수단을 능력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력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뿐이잖아요. 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신 양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능력을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딱 단호한 말씀하고 있죠. 도무지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하는 아주 참으로 무슨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능력을 행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나타난 이 능력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환란 때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실까요? 대환란 중에는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은 올바른 길에서 이탈됐다, 방황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나는 안전빵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 맞으시잖아요. 나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미혹을 받아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큰 표적, 이 기사, 이적을 보고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기적, 능력 그걸 보고 쫓아간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길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가야 됩니다. 그 기적과 능력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지 아닌지 보여야 한다는 이거예요. 큰 능력 행하고 큰 기적 행하니까 와 저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가지고 사람들 우르르르 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이미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들이 나중에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며 살아갑시다.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 그런 거 가차없이 싹 우리말로 그냥 빗자루까지 썰어서 그냥 착착착 안 좋은데 그냥 어디나 탁 집어였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 미혹에 걸리기 쉽다. 불의를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진리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은 붙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죠. 미혹받게 됩니다.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된 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는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을 덮쳐서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저거 보니까 저거 맞다 해가지고 싹 믿게끔 뭐냐 우리 속에 누가 역사예요? 미혹의 영,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믿게 만듭니다. 네? 악한 영이 마지막 대환란 때 믿게 만드니까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자. 할렐루야. 다 같이 꽉 붙들자.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기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한테 확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왕 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선지자를 주축해서 400명이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 1대 400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400명을 따라가지 않아요? 민주주의 원리로 다수의 원리로 가지 않습니까? 다수의 원리 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시드기야는 철피를 가지고 반드시 당신은 적들을 멸하고 승리하고 이 철피를 가지고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은 승리하고 온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400명이 더 전부 다 거짓말 영에 미혹의 영에 그 하늘에서부터 집이어서 그렇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갔죠?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 영을 그렇게 이어서 그렇게 역사합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최고의 악한 자이죠. 이 사람을 멸하여 심판하시게 하여 하나님은 미혹하는 악한 영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이 시대 대환란 때 쏟고 당하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이제 남유다하고 그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어. 그리고서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당신은 왕복 입으세요. 나는 왕복을 싹 걷고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살고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그가 뭡니까? 죽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싹 당겼는데 누구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왕 해가 팍 맞았는데 그게 전쟁이 너무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레를 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그냥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1대 400이라고 숫자 따라가시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가? 진리를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영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이와 같이 미혹하는 영을 지금도 대환란 때 두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아시고 대환란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난리를 치는 그때에 쏟고 기적과 표적을 따라 나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거짓된 영향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핍박을 먼저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이것보다도 뭘 먼저 경고하고 계십니까? 미혹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미혹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미혹받지 말자 할렐루야.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능력, 기적 따라가면 망한다. 멸망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걸 아멘.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자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이죠. 이야, 저 사람 제2의 엘리야 아니냐? 그러다가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 계시록 13장 이어 쭉 내려가면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됩니다. 미혹의 끝은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야, 그게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 병도 고침을 받는다. 기적도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미혹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미혹은 받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이게 미혹받기 쉽습니다. 미혹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통치보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깁니다. 내 욕심과 욕망 따라 그래 내 생각대로 가신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쫓아가면 그 미혹받아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 욕심과 욕망대로 가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영적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미혹의 영을 완전히 방패처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능력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달라고 간절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미혹의 시대에. 미혹의 시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꽉 붙들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된 이런 적그리스도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 병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분별을 가지고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미혹하는 이런 자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최후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23절 본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떠나가라고 하시죠. 떠나가라는 말은 내 앞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떡 서는데 내 앞에 나가.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떠나가면 캄캄한 어둠 서피우는 이를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능력을 행했지만 근데 주님은 이에 대한 그들의 판정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법이란 율법이 없다는 말이고 율법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죠. 율법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려는데 이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이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단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거 했지만 난 너 한 번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넌 내 이름을 가지고 도용했지. 내 이름을 가지고 이용한 것뿐이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지옥 심판을 내리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란 말은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옥 말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그거 봐요. 근데 미국에서 지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기독인들을. 약 90% 정도 사람들이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운 곳이죠. 그래서 기독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지옥은 왜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아니, 세상의 감옥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세상 감옥 누가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정의가 없으면 감옥에 갈 사람도 안 가는 사람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 사랑에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보세요.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옥은 마귀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지옥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자리를 탐내었던 마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마귀의 말 듣고 유혹받았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을 따라갔는데 이들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은 원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를 따라가면 저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이들도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놓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불못에 타서 죽지도 않는 그곳에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으니까 네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지옥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서 그리고 천국 가야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재판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간절히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좌판에 한 강도는 회개해가지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그는 회개한 그 한 강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는 떠나서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를까요? 불신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나더러 이렇게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 성경은 아니요라는 단어가 먼저 있습니다. 아니요라는 것은 먼저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결코 아니다.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주여 주여라고 우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다만이란 오직 그러나 주여 주여도 하여야 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도 역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까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철저히 깨뜨리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인으로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창세전으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곧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고 이와 같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도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부활 성천에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먹을 거 주시고 먹을 걸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 부활 성천하에서 하늘 계시고 영으로 우리 속에 또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살기가 아주 동등하여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빛 가운데 정오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주께서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지극히 연약한 자를
고통받게 한 자들은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께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는 고통은 예수님이 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고통받는 거 아니라 나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고통받는다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를 예면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 됩니다. 내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는 모든 성도를 말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란 세상 기준으로 말해가지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따돌리고 그리고 멀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보잘것없고 에이 하고 고개 혹시 돌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 기록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행동 다 하나님 나라 기록되어 가지고 너 그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 너 그렇게 되었지? 바로 나한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주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돌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연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서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천사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연편에 있는 자가 되지 않아야죠.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목마르고 고통받는 자를 예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돕고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살인이나 연필는 사람이 강도같이 무슨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다하고 별 볼일 없고 그걸 없이 여기던 이런 자들을 여러분이 했다면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법정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죠. 하늘나라의 최종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했던 왼편 오른편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오른편에 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의 근거가 되려면 고통받는 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요? 시에서도 다 하잖아요. 사랑입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분명해서 믿음의 이 행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행위는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꼭 우리 모두 되십시다. 천국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입니까? 내 뜻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분입니까? 네?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자리에 일터에 우리가 거기 일을 하면 세상 일이고 여기 오면 주의 일이고 그걸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되고 주 예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성령 의지하면 나중에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뭔가 순간순간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 맞으시죠. 그럼 우리는 종이죠. 그러면 종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겁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이죠. 여쭤보고 살았습니까? 안 여쭤보고 살았습니까? 자수하여 강면 찾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늘 순간 지극히 적은 일에도 하나님 뜻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후도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바치겠다고 우리가 충성 맹세하는 거죠. 예전에 90년도에 강릉의 잠수함 사건 아시죠? 북한 잠수함이 와가지고 붙들릴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충성 맹세했습니까? 김정일한테 충성 맹세한 거 여러분 그 쪽지 그 놓은 거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 맹세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걸 손잡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어떤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쉬어. 오늘 이렇게 그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그냥 내가 원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직진 유턴 내가 인생의 나라는 인생의 자가용에 내가 운전대에 탁 앉아가 예수님 딱 옆에서 급할 때 주님 말씀하셔야지요. 이게 주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부터 내 인생의 운전대에 그분을 앉히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쪽으로 좀 인도해 주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구원의 주를 받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야고보서 2장이라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우리 그까지는 귀신의 믿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슬리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almost 크리스찬, 거의 기독인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완전한 기독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만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귀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입술에 우리가 마음에 웃으면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이죠. 하나님 뜻은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불러야죠. 근데 하나님 뜻인 사랑의 실천이 없는 고백만, 입술의 고백만 난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인들은 믿습니다는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사는 백성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주기도문 주문식으로 암송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사람의 뜻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적당하게 살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들어갈 수 있지, 이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 방법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를 한다면 거짓된 신앙인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세에 각종 표적과 이런 기적이 나타나서 너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속지 말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리의 국군이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말에 말세는 사람의 말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미혹을 받으면 너는 내게서 떠나라. 최후의 하늘나라의 대법원, 대하나님 우리 심판, 지옥 판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이 오른편에 영원한 나라에 가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편에 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이죠. 천국에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자녀는 세상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 짓을 하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뭡니까? 이런 봉사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끄떡끄떡하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영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실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서 아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통치를 받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